말씀의 제목은 나는 당신을 따르리라입니다. I will follow you.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뭘 할 거냐? 주님만 따를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요, 얼굴도 다르고 머리카락도 다르고 색도 다르고 키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건강도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또 병을 얻어서 아주 어릴 때에 또 이렇게 죽기도 하고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그 유전자, DNA가 우리의 얼굴 모양이나 피부 색깔이나 또 시력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DNA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전 정보라고 하는데 이 심지어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올 질병까지도 이미 이 DNA는 가지고 있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예? 서울을 출발해 가지고 천안을 지나면 대전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가면 대전 나오고요. 쭉쭉쭉 내려가면 도시가 다 바뀌어지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DNA는 우리로 하여금 늙게 하고 죽도록 만드는 거죠. 각 사람이 다 다른 겁니다. 성격도 DNA 때문에 다른 거죠. 예.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 다른 거죠. 어떤 분은 믿음이 매우 좋은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있고요. 이런 신앙의 차이는 뭔가 마치 우리 육체가 DNA가 있듯이 신앙에도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그런 모양을 갖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거를 가리켜 영성의 차이라는 겁니다.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다른 거죠. 여러분의 영성이 바로 여러분의 오늘 현재의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이 영성은요, 딱 하나의 핵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의 영성은 뭐냐?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돼요. 다른 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영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에게 배워야 되고 주님의 것을 들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들으면 귀신의 영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DNA가 귀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듣게 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영성을 가졌는지 귀신의 영성을 받았는지는 여기에 결판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겨지고 그것이 생명으로 자리 잡으면 예수의 영성을 가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그들을 알며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좀 알고나 있나? 뭐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나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은 바로 영성이 있는 예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를 따른다고요? 주님이 나를 따른다. 예수를 따르는 것.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영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시험에 들면 이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면요, 가장 큰 어떤 데미지가 뭐냐, 상처가 뭐냐 하면 가장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에는 와서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하고 귀가 열려 듣더라도
영성이 죽어가 영성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런 그냥 흘러가는 바람같이 스쳐만 가고 끝나는 것이지요. 네.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만 따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영성을 확보해야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성, 허울 좋은 영성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명사라든가 아니면 또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자꾸 추상적인 것으로 영성을 이렇게 도외시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영성은 뭐냐 하면 동사예요. 동사. 영성은 행동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영성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지는 그것을 철저하게 여러분들께서 인정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성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예수 없이 못 산다. 이것이 예수 영성이에요. 나는 예수님만 따른다. 이것이 예수 영성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예수가 좋다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돈도 건강도 권력도 명예도 다 이겨내고 예수님만 따르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 없이 못 사는 예수의 영성으로 예수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는 누가 사랑할까요? 네? 예수는 누가 사랑할? 마음씨 착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할까요? 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이 죽음의 이 낭떠러지 앞에서 참 하나님이 그를 구해줘가지고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를 사랑할까요?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은혜도 많이 받고 누구보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줬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가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누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예수님만 사랑할까요?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성이 있어요.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고 영성이 있어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이 설교를 내가 집에서 몇 번 혼자 하거든요. 네, 연습을 해요.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 우리 박재국 집사님 딸, 그 막내 딸 주안이라고 있어요. 그 이 셋째 딸인데, 그래 이제 그 저에게는 손녀지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요즘은 이렇게 그 조카의 딸도 이렇게 귀여운데 예리가 시집을 가가 애 놓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이에요 요즘은. 근데 그 애가 뭐 시집을 가야지요. 최 목사님 중매 좀 하세요. 우리 딸이 그 시집을 가서 애 놓으면 얼마나 귀울까. 근데요 목사 딸이라고 믿음 좋은 거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늘 예리야 자꾸 그 얼굴 잘생긴 남자 보지 말고 믿음 좋은 남자 찾아라.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초등학교 원래 1학년 들어가요. 이 주한이라는 애가 내가 이 설교를 연습하면서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 근데 걔가요 갑자기 걔 입이 얼마나 크냐면 저보다 더 커요. 그 초등학교 찬양을 부르는데 나보다
훨씬 나의 가사도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막 내 속으로 네가 영성이 좋네. 여러분, 그 어린 아이도요 신앙이 있잖아.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야. 옆에서 들려만 와도 막 찬양.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도 찬양 안 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본인이 찬양 안 하는데도 좋은지 몰라요.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하는지 아닌지 몰라요. 가만히 힘을 어디에다가 쓰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 읽자면 읽고, 주기도문 하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하면 사도신경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성을 확보하는 길인 줄 믿어야 돼요.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참, 이 영성은요, 아이라고, 어른이라고, 이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참, 그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 속에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 사람은 한 번 미움이 딱 들고 나면 끝나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우리 다윗이라는 분이 얼마나 큰 실수들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 있어요. 인구 조사하지 말라는데 교만해가 인구 조사했잖아요. 그거는 세상적인 힘을 앞세우는 한 모습이다고 군대의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또 정말 그거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데 살인죄와 간음죄를 다윗이 범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예? 다윗 같은 자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 마음에 합한 자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은 위대한 자가 된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 권력을 가지고 이 강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 너는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너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거는 누구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 위대함은 딱 하나, 그는 영성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영성을 제대로 갖추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영성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9편은요 다윗이 갖고 있는 영성을 볼 수 있어요. 여기 특별히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다윗의 영성은요 예수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의 영성의 핵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 군대의 힘을 의지해가 이 군대의 힘에 둘러싸여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주의 영에 둘러싸일 때 내가 가장 안전하다. 할렐루야. 그 영을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할 때도 있고 어리석게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다윗과 같이 주의 영을 떠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다윗의 영성이 오직 성령인가 영인가, 영으로 봐야 돼. 영으로. 자,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9절에 보면 새벽 날개를 치며 쫙 바다 끝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세상 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 희망이 끝나는 그 순간, 나 혼자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그때 가서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거야.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한다. 나는 끝나버렸고, 나는 포기해버렸고, 나는 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가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울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예수가 나를 붙잡고 계신다. 예수는 나의 힘이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살아있는, 이 다윗의 고백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 목자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이 영성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양의 의식이 있어야 철저하게 주님에게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이 없다고. 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너무 잘해. 목자를 잃어버린. 예수님은요 참 목자이거든요. 참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안 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짓 목자는요 이리가 나타나면 자기 살려고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고 그 영성이 바로 바탕에 몸은 망가지고 윤리는 깨어지고 엉망이지만 그러나 그 가슴 속에 다윗 속에 계시는 성령이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지은 다윗이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그 성령께서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이성적인 판단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성령이 이 다윗에게 고백되어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은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무서워한 거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이 나를 쫓아내면 안 된다. 뭐로부터 쫓아내지만 성령으로부터. 할렐루야.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영성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가진 권력만 보고 그냥 치닫고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이렇게 늘 성령.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꼭 이 마음을 갖고 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참 주님의 영이 떠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있어야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또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되는 것 같고 힘 같고 능력 같고 돈 같고 건강 같고 자기의 그 어떤 지식 같고 왜 자꾸 그걸 갖고 하려고 합니까? 네, 이제 되는 것 갖고 하셔야 돼요. 되는 것이 뭡니까? 주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병자는 치료받을 것이고 막혀있는 길은 열려질 것입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길이 보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가요 참 많이 힘들지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이것도 다 해결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럴 때에 우리가 영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거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나를 이끌어 나를 주님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영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임재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지으신 이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일도 주님이시잖아요. 나의 생각을 그가 다 아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누가 닦아줄까요? 목사가요? 가족이요? 여러분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까요? 우리 예수님이 닦아주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드립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을 그가 내 닦아주셨죠.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렇습니다. 영성이요. 이거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이름이라도 나를 다 아시고, 네? 이스라엘 그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 이웃 나라가 군대를 끌고, 그게 블레셋에는 장군이 골리앗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인물이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될 이스라엘 왕 사울과 이 군인들이요, 그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가 꺾여가지고요, 덜덜 떨고 숨어있어. 파이터맨. 그때 나이가 16살 먹은 다윗이 이 전쟁터에 가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싸우겠다고. 그러니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인들이 볼 때 도저히 이 어린 아이가 나가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의 운명을 이 어린아이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들도 나가 싸우지도 않으면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직은 어리지요. 그래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우리도 못 나가는데 너가 어떻게 나가겠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영성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지만 여러분, 어리다고 영성 없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자,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먹이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고 도망갑니다. 그때 다윗이 어린 나이에 사자 무섭지, 그리고 숨은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사자와 싸움을 하는데 두 손을 갖고 사자의 입을 벌려서 양을 빼내고 사자를 밀어치고 이겨낸 겁니다. 누가 싸웠느냐? 다윗이 싸웠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사자와 고물의 이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져줬다고 말합니다. 아니, 싸움은 다윗이 했는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싸우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저 골리앗과 내가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그 말대로, 그 영성대로 골리앗이 어린 다윗에게 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성이 이기는 것입니다. 갑옷과 창과 칼을 들은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영성을 귀하게 여기고 이 영성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부정적인 것에 빠지게 되면요,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시험에만 빠지잖아요. 그래서 영성을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다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 너무나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 우리 고향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이 중마고우지요. 이 친구가 또 저하고 같이 목사가 됐어요. 그 해에 목사가 3명이 같이 신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근데 지난 주간에 사진 한 장을 보내줬는데 저로 하여금 다시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했어요.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 하면, 내가 그때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아마 나가서 얼마 되지 않은 겨울에 교회 나고 여름인가 찍은 사진인데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진을 딱 보내면서 네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첫날 찾다가 못 찾았어요. 없어요, 내가. 아니, 내가 그때 교회를 다녔을 것 같은데, 그걸 없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날 그걸 다시 또 찾았다고요. 찾아보니까 거기에 내가 있어요.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왜 못 찾았느냐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그때 예수 처음 믿을 때니까 너무너무 못났어요. 못생겼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얼굴이 잘생겨져 버려가. 지금 얼굴로 그때 얼굴을 찾으니까 못 찾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 성형수술 안 했거든요. 저기 우리 시골 교회 마당에서 찍은 건데 참 여름인가 봐요. 반소매 옷이 하면 성경학교인 것 같아요. 저기 내 얼굴이 보입니까? 그래, 여자가 많아요. 언제나 교회는 여자가 많아. 주일학교도 그렇고. 근데 우리 이 집사님 저 얼굴 못 찾겠지요? 나도 못 찾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근데 저 동생하고 저하고 둘이 다 있더라고요. 네, 둘이가 있는데 난 정말 감사했어요. 지난 주간 이 한 장의 사진을 들고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닌 것이 너무너무, 부모님들 뭐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기에 내가 있더라고. 한번 보여줄게요. 누구냐? 거기 보면 왜 이렇게 좀 작게 하세요? 이게 너무 커지니까 사진이 허리에 된데 이렇게 좀 작게 한번 해보세요. 좀 작게 안 되나요? 축소로? 예, 조금 더 작게 해보세요. 화면이 크니까. 그 밑에 있는 중간에 여기가 누구냐 하면 동생입니다. 동생은 잘생겼잖아, 그죠? 네. 지금 보면 동생하고 내하고 보면 내가 더 잘생겼습니다. 그건 저 생각이지요. 저 생각. 근데 그 옆에 되게 못생긴 애가 있잖아요. 어떤 여자 집사님 아래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한번 보자고. 그 작게 해가지고요. 조금 더 줄여주세요. 저 옆에 그 못생긴 애가 있잖아요. 또 책 표지 같기도 하다. 그 여자분 아래쪽에 저 못생긴 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얼굴이 희한하게 생긴 저 사람이 나예요. 믿겨져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님이 보니까 나 맞아요? 아니, 맞다니까, 나다니까, 나. 근데 왜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성형수술할 필요 없다니까.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잘생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가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우리 집 사람이 못 찾았어요. 자기 남편도 못 찾았어요. 네. 그거를 내가 이틀 만에 저를 찾고 난 다음에, 제가 사실은 내가 못 찾았는데 동생을 보고 알았어요. 그 밑에 동생을 보고 그 위에 있는 게 난 거야. 그래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신앙은 이 영적으로 하루아침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일에 있어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되어 가는데, 그 제임스 카멜론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헐리우드 감독인데 그분이 만든 영화 중에 아주 유명한 영화 아바타라고 있습니다. 이 아바타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CG,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을 갖고 그 기술이요. 참 너무너무 웅장한 거지요. 근데 아바타는 우주에서 지구인이 가서 그 우주를 개발하는 그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하반신 마비된 군인이 캡슐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군인의 어떤 그런 생각이 밖으로 이렇게 기계로 얘가 나와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있는 아바타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 서로 이제 이렇게 협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아바타 사람들은 나무에 살잖아요. 정령신앙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게 여자 추장 딸하고 둘이 새를 타고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전쟁을 치르는 거 있어요. 영화 좀 보고 하세요. 봤겠지요. 근데 그 아바타에 가장 감동적인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 군인이 이 캡슐이 열려가지고 자동으로 열리면서 그 우주에서 산소가 없어 가스를 마시는데 죽게 돼요. 그때에 자기 힘으로 이제 하반신이 마비니 기 가다가 저 위에 있는 산소호흡기를 손을 대지만 쓰러졌는데, 그거를 이 마음으로 느낀 아바타 여자 그 추장 딸이 달려와 가지고 그 캡슐집을, 컨테이너를 있는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떼서 이
하반신 마비인 이분의 얼굴에다가 딱 부착해주는 순간에 바람이 이 산소가 들어가서 이분이 깨어나야 돼요. 첫 번째로 살아나가지고 다시 하다가 살아난 다음에 딱 보니까 그 아바타 여자 공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이 뭐냐면 I see you라고 말해요. 나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육체적인 얼굴의 모양을 봅니다는 게 아니고 나는 당신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살려주려고 이렇게 달려왔는지, 그 부족들에게 반대를 무릅쓰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I see you, 나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아바타가 이 남자에게 손을 딱 가슴에 얹으면서 자기도 고백합니다. I see you, 나도 당신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느껴야 돼요. 그분을 임재를 느껴야 된다고. 그래서 봅니다. 이 고백을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고백했어요. I see you, 하나님에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봅니까? 영성이 있어야 보여요. 참 때로는요 힘들고 어렵지요. 그 윤복희라고 하는 이분이 계십니다. 이 가수지요. 근데 신앙이 정말 좋은 분입니다. 예? 좋은 분이죠. 그분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묶인 인물입니다. 그가 뭐 돈이 없습니까? 인기가 없어요. 그래도 믿음 하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노력하고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আক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여호와를 আক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여러분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다는 겁니다. 장정이라도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আক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네, 이 세상이 피곤한 세상이고. 근데 여기에 앙망해야 돼요. 앙망.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예요. 카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앙망인데 이거는 원뜻이 뭐냐 하면 어떤 것 두 개, 세 개 이거를 갖다가 묶어버리는 거를 카바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묶구다 할 때 묶어버리잖아요. 꽉 묶어버리는 거. 그걸 카바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나님께 묶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이잖아. 곤비한 존재이잖아요. 피곤한 존재잖아요. 여러분의 피곤함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묶이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죽을 사람도 하나님께 묶이면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예수에게 묶여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묶을 수 있나? 뭐로 묶느냐 이거예요. 영성으로 묶여지는 거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늘 자꾸 이성적인 자기 생각, 그러니까 영성과 이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늘 언제나 내 이성이요, 이 영성을 외면해버리게 되면 나는 그냥 하나님과 안 묶여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영성이 내 이성을 갖다가 완전히 지배하고 이끌어갈 때에 나는 하나님께 묶인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묶이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윤복희라고 하는 이분 권사님이 부른 노래 가운데 나는 당신을 따르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나는 당신을 따르리라고 하는 유행가를 불렀는데 그게 1975년도 그때 이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 세계 미국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이걸 영어로 불러가지고. 근데 이 노래가 유행가지만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가슴이 뛰는 은혜를 받고 일주일 내내 이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모에게도 들으라고 하고 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친구 목사님에게 들으라고 또 보내주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가사가 이런 겁니다. 세상 모든 이 나를 외면하여도 나는 주님을 따르리.
고난과 시련이 나와 함께하여도 나는 주님을 따르리. 나는 당신을 따르리리. 한 줄기 찬란한 이 빛을 내가 발견했고 막 이렇게 나와요. 당신은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 신비함을 말해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막 이런 고백이 있는, 이거는 뭐 찬송도 이런 찬송이 없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거는 영성에서 오는 거거든. 일부 예배 때 이걸 다 틀어줬는데 5분짜리인데 너무 은혜로워 틀어줬는데 유튜브에서 이거를 자동으로 잘라가지고 갑자기 유튜브가 멈춰버렸어요. 그래 이 AI 그 유튜브 안에서요 이 노래를 틀면 멈추게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가 딱 유튜브로 나가는 사람들이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맛만 좀 보여줄게, 조금만.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곡을 듣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 그 카톡이 있어요. 카톡에다가 이것을 그 영어로 된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가 다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노래 부르는 밑에 자막으로 다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를 보면 됩니다. 영상을 첫 번째 잘못 올렸어요. 해석 안 한 거를 올렸는데 두 번째 올렸으니까 여러분 꼭 주중에 이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자, 잠시 맛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길면요 바로 우리는 제재를 받고 앞으로 우리는 방송도 못해요. 유튜브에 한번 찍히면요 제재를 받게 돼요. 요즘 저작권이 뭔지 바로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잘려버렸거든요. 근데 한두 번은 봐주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계정이 폐지가 돼버려요. 그럼 우리 교회에 지금 500명이 넘게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갑자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걸 제목을 치면 돼요. 나는 당신을 치면 방금 부른 오페라 가수 두 명이 이 부부인데, 부부 맞나? 맞죠? 이 부부가 그 부르는 노래 이거를 여러분 들으면 윤복희 노래인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시 부른 건데 목사님 너무 은혜로워요. 찬송가보다 더 은혜로워요. 계속 집에서 막 틀어놓고 들으세요. 나는 당신을이라고 하는 이 곡 우리 교회 그 카톡에도 지금 올라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